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오이코스 시리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이코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지난주 말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은 18절이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에 여기서 내 교회, 그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였죠? 에클레시아. 기억나십니까? 내 에클레시아를 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근데 세우리니라고 말하는 그 동사가, 이 세우다라는 동사가 어디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어요? 오이코스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오이코스로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오이코스가 뭐였어요? 나의 삶의, 일상의 삶의 경제생활, 나의 일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일상의 삶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 경제를 공유하는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의 캠퍼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여러분의 오이코스다. 그래서 그 오이코스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오이코스를 세워나갈 때에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오이코스가 모여 서로 함께 연결되어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나는 오이코스로 이제 오이코스를 세워야지, 오이코스가 돼야지, 에클레시아가 돼야지 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어디다 세우시냐는 거예요. 어디다? 인천 송도에 세우십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맞아요.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이 반석 위에. 할렐루야.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뭐라 그래요? 이 반석이 베드로니까 본인들이 베드로의 혈통을, 영적인 혈통을 이어와서 가톨릭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 여기 위에,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라고 말했던 그 반석은 결국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근데 그 대답이 인간이 주는 대답이 아니라 어떤 대답?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복음의 계시적 대답, 진리의 대답. 그 대답 위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교회를 오이코스를 통하여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즉 교회는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교회는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교회는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시작했지만 그 앞 구절에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본인을 인자라는 3인칭으로 지칭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누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1인칭으로 예수님 스스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3인칭의 대상으로 놓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 설교에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복음은 절대 나라는 존재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된 객체로 예수님을 요만큼 떨어뜨려 놓고 아유 내 삶에 요만큼까지만 오세요, 예수님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여기까지 믿을게 라고 말하는 건 복음의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교리를 믿어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를 뒤흔드는 것이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철저하게 개인적이며 철저하게 퍼스널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복음은 무엇이냐?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20년인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신학, 교리, 어떠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앞에 선, 예수 앞에 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자라는 3인칭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고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고역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칭찬하신 대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답은 뭡니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대답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유대 문화에서 또 단어 그 자체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말하는 거냐?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 왕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 땅의 이 억압 가운데 유대인들을 구출해주고 구원해줄 왕, 인간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믿는 것은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만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맹점은 무엇이냐? 이 믿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둘 중에 하나를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요, 내 삶의 변화, 헌신, 죽음과 새로운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겠지만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어쩌면 이 두 가지의 하나에만 집중하여서, 그 하나만 집중한다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3인칭의 존재로, 예수를 3인칭의 존재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이걸 뭘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냐? 예수님은 성인이시오 위대한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앞구절에서도 말하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3인칭으로 두면서 인자를 누구라느냐, 예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막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뭐랍니까?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대한 어떠한 존재로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존경심을 줄 수도 있어요. 존중하게 됩니다. 찬양하고요, 칭송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며 열심으로 노력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경의 대상과 나의 삶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칭송하고 숭배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내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별로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걸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예수님인 거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으로서의 성품, 예수님으로서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 큰 문제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말씀은 전혀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나?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구별되고 선택받고 특별한 헌신이 있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오이코스를 세우고 아니면은 치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 뭐 치유, 축사,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이러한 삶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의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무슨 거기까지, 아이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삶,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해도 나에게 그게 그닥 큰 충격이나 위기감이나 큰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스럽게 높여요. 그러나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생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교제하고 관계하고 대화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나누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생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에게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자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 몸이 빨리 죽어야 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이런 분들의 고백 이런 거 하잖아요. 천국의 저기 끝에 초가집만 하나 주더라도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하나의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전 신이잖아. 신. 하나님이 완전 자판기야. 내 삶에 복 주셔야 되고 내 삶에 이거 잘해 주셔야 되고 내 삶은 이대로 쫙 진행되고 있는 이것 가운데 여기서 일해 주셔야 되고 저기서 일해 주셔야 되고 이거 주셔야 되고 저거 주셔야 되고,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변화는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 삶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임지연 자매님과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대화를 했냐면, 제주도에 이제 임지연 선생님이 일하시잖아요. 지금 휴직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제주도에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분도 이제 저 임지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이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아니 매일매일의 삶 정도가 아니라 몇 년간의 삶의 계획을 명확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계획하는지 아세요? 서핑 중심으로 가요. 이분에게 있어서 서핑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럼 이 선생님은 서핑을 삶의 중심에 놓고 내 삶에 서핑을 맞춰놓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왜 의사가 됐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한 몇 년은 살 수 있는 돈을 모으려면 의사가 제일 좋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됐어. 또 응급실을 갔어. 그래서 이분은 1년 동안 응급실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요. 그리고 제주도로 왜 왔겠어요? 서핑을 할 수 있잖아. 주말에는 쉬는 날에는 서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목표는 뭐냐? 1년, 2년 정도 돈을 저축해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라고요? 발리로 가요. 왜냐면 발리가 서핑의 성지래요. 근데 발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나라에서 1년 살 수 있는 돈으로 몇 년 살 수 있을까요? 한 1년 반은 사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1년 반 동안 서핑의 천국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웃고 계시죠? 저와 임지연 자매님이 어제 나눈 대화가 뭐냐? 그분에게는 서핑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나의 인생을 이 서핑이라는 것에 헌신하기 위해서 직장도 찾았고요. 삶의 1년, 2년, 3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그 계획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서핑의 천국의 자리로 이 땅의 천국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중간고사 준비하는, 오늘 내가 사업을 하면서 고객을 대응할 때, 응대할 때, 물건을 팔 때,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할 때, 집안에서 자녀들과 가족 생활을 이룰 때, 그 매 순간순간을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코람 데오가 그 뜻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과 계획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임지연 자매님과 회개했어요. 야, 우리는 예수님을 서핑보다도 못한 존재로 믿고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함께 결합되지 않은 예수를 3인칭으로 인자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조차도 저 둘 중에 하나의 고백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는 전혀 관계없고 내 삶에 드러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자, 그럼 질문해야 되죠. 교회를 시작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이 무엇이며 왜 이 고백 위에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는가, 이것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실제적으로 걸어 다니시고 살으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과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부활이 어떠한 종교 교리 아니면 신학 아니면 그거 믿으니까 나 예수 믿었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도 자녀로서 동일하게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을 입은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그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만약 하나의 위대한 성인으로서 이루신 거라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그냥 신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믿음을 믿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의 믿음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 한들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죽으셨어야 됐고 사셨어야 되냐, 또 그 인간으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야 됐습니까? 인간의 죄를 치러야 되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피값을 통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호 형제가 제가 임재승 목사님의 죄값을 위하여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박혔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살려주셨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는 있죠. 저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겠죠. 아, 저놈이 제대로 된 놈이구나, 저놈은 내가 평생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게 확증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호가 대신해서 나를 죽어준다 한들 내 죄값이 치러진다라는 이 논리적 전개가 안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관데 한 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살았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인간, 그 시대에 살았던 인간, 앞으로 올 모든 인간의 죄값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예수가 과연 똑같이 땅 걸어가는 30대 유대인, 그냥 동네 철수 영희 같은 애였는데 왜 죄가 죽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 2000년 후에 우리가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믿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피값, 하나님의 이 value, 가치 때문에 온 피조물과 온 세계와 온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걸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믿어요. 그게 3인칭 믿음인 거예요. 저기 있는 뭔가를 믿는 거야. 그렇죠? 저기 있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믿음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얘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 기독교의 진리,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온 인류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감당했던 죽음과 부활이 그 이후에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이 되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첫 열매에 정렬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퍼스널한 겁니다. 절대 나라는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들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계셨던 위대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막 열심히 따라가면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 자기개발적인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를 개발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야지만 소망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개발된 완전한 그 모습이 예수 안에서 이미 내 생명이 됐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어떠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고 재창조되었다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인간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깊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음을, 내가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믿는다면, 정말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절대 목사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은 절대 헌신하고 있는 저 신앙 좋아 보이는 셀리더 언니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일인 겁니다. 내 일. 근데 예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요 거짓 겸손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권사님에게 배운 건데,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증받았고,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항상 이 국회의원 선거철에 90도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하게 안 느껴지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럼 우리가 겸손이 뭐예요? 이런다고 겸손이 아니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로부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데, 거기서 아이고 예수님 무슨 저 같은 놈을 라고 말한다면 그게 겸손입니까? 그게 가장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내 안에 이 말씀을 선포되는 동안에도 그래도 치유, 축사, 오이코스 개척, 복음전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어떤 의미냐, 왜 교만하다고 말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그 고백은요, 제자로서의 삶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은 피하고 싶은 우리의 아주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번거로움은 싫어.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긴 싫어. 그것을 타협하는 선의 믿음이 뭐예요?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거짓 겸손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삶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완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은 절대 나를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귀찮은 것이고 아주 불편한 것이에요. 사도들의 삶을 보세요. 곱게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엄청 어렵게 죽었어요. 죽음이라도 좀 편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은요, 절대적으로 퍼스널한 겁니다. 내 삶을 침노합니다. 내 삶을 귀찮게 만듭니다. 내 삶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불편함과 귀찮음이 나에게 기쁨과 영광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개척자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한다는 것,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존재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삶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코람데오 교회는 임재승 목사님의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김동석 집사님의 오이코스, 한 집사님의 오이코스, 명준이의 오이코스, 박대한 형제의 오이코스가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코람데오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 치유, 축사, 기적, 교회 개척, 오이코스 개척, 이 모든 것은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일상으로부터 예수를 1인칭으로 나의 예수님으로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의 마태복음 주석서에서 있었던 글을 하나 발췌해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짓기 원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를 인식하는 데 요구되는 삶의 종류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복음의 진리는 그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이 진리다라는 걸 인식하면 요구되어지는 삶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진리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선에서 머물고 싶어해요. 나의 삶과는 떨어져 있는, 아까 권사님 말했잖아요. 저걸 믿는 거라고. 나는 저걸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서 스탠리 하우스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무슨 이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진리와 우리가 사는 방식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뽑아내 분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다. 복음은 삶의 방식이다. 아멘. 누가 개척자이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누가 교회 개척자이십니까? 여러분이 개척자예요. 여러분의 오이코스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반석이 되사 진정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백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에서 오이코스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